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인사할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지요. 근데 추수감사절에도 하는 영어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를 하게 되면은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해 봅시다. 해피 땡스기빙. 자, 해피 땡스기빙이라는 인사는 복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세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을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처음으로 곡식을 심게 되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랑하는 유목민족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에 그 맺었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렇게 11월에 드리게 된 것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가게 되죠. 지금의 그 북아메리카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 거친 항해, 이 영국에서부터 신대륙까지 거친 항해를 스쳐 지나오면서 도착하자마자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102명의 이 청교도들이 출발을 했다가 결국 그 땅에서 도착해 살아남은 사람은 50명 정도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대륙에서 품에 갖고 왔던 씨앗들을 심게 되고 여름이 지나 그해 가을이 되게 되었을 때에 첫 수확을 드리게 되는 그때 1661년에 그해 가을의 첫 수확으로 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됐던 추수감사절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바로 이 뿌림의 수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말 속담에 보면은 뿌린 대로 거둔다 혹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도 있지요.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바로 사람은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그 노력의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후반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거두게 하신 것도 감사한 거지만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거두는 것만 감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 해 다시 한번 우리가 뿌리는 감사로, 헌신의 감사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추수할 때를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을 때가 있으면은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으면은 쉴 때라는 것이 오는 것이고, 수고할 때가 있다면 그 수고에 대한 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군 생활할 때에 군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니까요, 군생활 훈련이 힘들고 내무생활이 힘들고 언제 제대할까 시간만 보고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놓아도 결국 시간은 흘러가게 되고 제대할 때는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추수의 때가 없다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심기만 하고 열심히 일하기만 하고 열심히 수고하기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수고한 자에게
추수의 때가 오리라. 열심히 일한 자에게 거둘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잘못해서 혼낼 때에 손 들고 있으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올 때까지 손 들고 있어. 이 말 들으면요 끔찍합니다. 자습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게 말하죠. 언제까지 선생님 자율학습해요? 내가 올 때까지 공부하고 있어. 기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실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게 돼요. 모니터 줘주세요. 농부는 무엇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게 될까? 열매를 맺을 때에, 결실을 맺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열심히 일해라, 무조건 일해라, 쉬지 말고 일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대로 거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상의 원리는 하나 심어서 하나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모든 수고와 열심의 헌신의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를 하는데 콩 한 쪽을 심어서 콩 한 쪽을 거두려고 농사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한 알의 콩을 심지만, 한 알의 미랄을 심지만 그 미랄이 자라게 되면은 수백 수천 개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수고와 헌신과 노력의 눈물은 반드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추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에 왜 감동의 시간이 되었을까? 척박한 땅에, 소망도 없는 그 땅에 품어왔던 씨알 몇 알을 땅에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물을 내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수많은 열매를 걷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어요.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수고가 많았고, 아버지들은 직장과 일터에서 수고가 많았고,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수고한 삶의 결실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 수고한 성도들, 교회를 위해 물질로 헌신하고, 내가 은사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맡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각 부서마다 수고하고 헌신한 주님께 드렸던 그 모든 섬김, 하나님 그 이상으로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는 첫 번째 감사는 바로 우리의 삶에 추수의 때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할까?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똑같은 땅이고요, 똑같은 밭이지만 지역에 따라 품종이 다르고 수확하는 수확물의 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뭐가 있어요? 특산품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사과라고 얘기하면 이 과일 사과는 어디가 유명합니까? 제가 검색해 보니까 뭐 영주 사과, 뭐 그리고 봉화 사과 유명하더라고요. 배 하면 어떤 과일, 어느 지역의 배가 유명해요? 우리나라에 나주배가 유명하겠죠. 뭐 안성배도 유명하더라고요. 쌀 하면 뭐 어디 쌀이 유명합니까? 이천쌀도 유명하고, 뭐 여주쌀, 우리는 경기미를 준비했는데 경기미도 유명한 줄 믿습니다. 이 쌀이 유명한 데가 있어요. 저도요, 이 쌀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옛날에 군 생활할 때 보니까 정부미가 있고 일반미가 있더라고요. 이 정부미 쌀, 부대로 들어오는 쌀은 한 2년, 3년 묵은 쌀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미 3년 된 거 이렇게 씻다 보면요, 검은색 물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쌀이 정부미랑 일반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요, 쌀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맛있는 수양미도 있고, 코시 히카리,
이름도 일본 쌀인가요? 고시히카리, 오대쌀 뭐 이런 종류가 많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똑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똑같은 물을 주고 농사를 지어도 그 지역의 환경과 날씨와 상황에 따라 열매가 다 틀립니다. 이번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 김장아지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세요. 엊그저께 배추가 왔는데요. 배추가 정말 이 무등산 수박만 해요.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배추가 엄청 실하다고. 내년도에 하여튼가 여러분 교회 김치가 어마어마하게 맛있을 줄 믿습니다. 적당히 드셔야 돼요. 적당히 만드니까. 배추가요 이만해요. 이만해. 이거 배추 이번에 올해 얼마나 좋은 배추를 가져왔는지. 그러니까요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물 주고 키워도요 지역의 딸마다 이 효과와 이 품종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감은 어디 감이 제일로 유명할까? 제가 검색해 봤더니 무슨 상주감 아니에요. 감은요 우리 영통영락교회 뒷마당에 있는 감이 제일 맛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명 영락감, 줄이면 영감. 영감이 최고야. 감도요 그래요. 보세요. 똑같이 심어도, 똑같이 씨앗을 심어도 어디에 심는가에 따라 열매가 달라요. 품종이 달라요. 사이즈가 틀려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뿌리는 씨앗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뿌리시고 씨앗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네 가지 밭의 결과가 다 틀리게 됩니다. 맨 처음에 어디다 뿌리게 됩니까? 저 길가에다가 씨앗을 뿌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씨앗이 있네, 얼른 내어가서 쪼아서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 뿌리게 됩니까? 얕은 흙이 깔려있는 돌짝박에다가 씨앗을 뿌리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흙이 얇아서 씨앗이 심겨지긴 했으나 싹은 나나 태양빛에 말라버리게 죽게 됩니다. 두 가지 밭에 다 실패를 하게 됐어요. 세 번째 농부가 어디다 뿌립니까? 가시떨기 위에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가시떨기라는 것은 다시 말해 잡초가 무성한 밭입니다. 그곳에 씨앗을 뿌렸더니 싹이 나고 나무에 열매가 맺을 것 같이 자라긴 했으나 결국 그 가시떨기에 그 잡초들의 기운이 다 빼앗겨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마지막 네 번째 밭 어떤 밭입니까? 옥토밭에 씨앗을 뿌리게 되었는데 결과가 달라요.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똑같은 땅이라고 보이지만 어느 밭에는 결실이 하나도 없는 밭이 있는가 하면 어느 밭에는 씨앗 하나가 심겨졌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농부의 수고에 대한 결실의 차이가 나는 밭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올 한해 어떠한 추수, 어떠한 열매를 거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리고 살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밭에, 나의 인생의 밭에, 나의 가정의 밭에, 나의 사역의 밭에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 여러분 어떠한 수고의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오늘 성경의 8절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두 종류의 심는 자가 등장해요. 하나는 육체를 위해 심는 자, so his own flesh, 자신의 삶을 위해, 나의 육신의 것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심는 자가 있어요. 또 다른 심는 자는 누굽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성경에 보니까 sow the spirit, 성령의 영적인 것들 위해, 영원한 것들 위해 심는 자가 있다고 말해요. 오늘 하루에 우리가 거둬야 될 추수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생명의 삶의 열매만 거두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열매를 거둬야 될까?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고 자녀들도 잘 자라게 해주시고 내 삶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도 이루어주는 그런 열매들이 있지만, 그 육신의 열매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어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돼요. 똑같은 밭이고 똑같은 물을 주지만 품종이 다르고 결실의 차이가 다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해요,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요, 똑같이 1년 12달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추수의 때에 나타나는 그 결실의 차이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인생의 자랑은 다 내가 죽으면요 썩어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성령으로 맺어진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은 영원히 기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일어나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명예를 누리고 살았는가는 사실 아무런 자랑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을 위해 내가 얼마나 헌신하였는가, 성령으로 맺어진 열매를 얼마나 거두었는가를 통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불러주셨어요. 오늘도 내 삶에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뿌리게 하심을 감사해요. 뿌리게 하심을 감사. 오늘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옛날에 농부들이요 콩을 심을 때에는 세 알씩 심었다고 해요. 한 알은 땅에 사는 곤충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위해서, 나머지 한 알은 자신의 몫으로 심었다고 합니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 나 혼자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나눔과 섬김을 통해 풍성함, 마음의 풍성함과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추수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뿌리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일할 수 없다면,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면, 아니 내가 일하고 싶고 심고 싶어도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추수의 기쁨은 누릴 수가 없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요 자작농이 있는가 하면은 소작농들이 있었어요. 자작농은 누구입니까?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서 거두는 모든 농작물은 내 겁니다. 100%. 그런데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 있었어요. 소작농들은 열심히 한 해 똑같이 일하지만요 그 중에서 얼마만 가져가냐? 반밖에 못 가져가요. 어떤 소작농은 30%밖에 못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아무 일도 안 했던 땅 주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70%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이러한 소작농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 땅 한마제기만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손바닥만한 땅 하나만 갖고 있어서 거기서 내가 심고 내가 거기서 먹고 사는 것이 소작농의 소원이에요. 우리나라에요 자작농들보다는 소작농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소작농이 뭐예요? 내가 일하지 또 내가 거둘 수 없는 사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할 자리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뿌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직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지 못한 게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한 해는 저물어 가는데 내 삶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고 상심하며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일하게 하시고 그때까지 심게 하시고 뿌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에요. 목회자이며 시인인 고은 목사님의 감사라는 시가 있어요. 거둘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보다 먼저 뿌린 씨를 자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보다 먼저 시기를 잃지 않고 뿌리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보다 먼저 뿌릴 수 있는 씨앗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보다 먼저 뿌릴 수 있는 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는 아무런 수고를 한 것이 없기에 이 모든 수고한 사람들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보다 먼저 이 모든 추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둔 것도 감사하지만 거둘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 거둘 수 있게 뿌리게 하신 것도 감사, 그리고 그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추수에 대한 감사보다 먼저가 무엇이에요? 오늘도 뿌릴 수 있게 하고 일할 수 있게 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모는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자녀를 주신 게 감사한 것이고, 학생은 꿈과 미래를 위해 공부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와 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고, 직장인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성도는 섬길 수 있는 직분과 자리와 교회를 주신 게 감사한 거고, 목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들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게 감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자리,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오늘 예배로 섬기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는 그곳에 뿌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내하고 뿌리고 수고하다 보면 결국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날이 오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 뿌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훗날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거두는 감사, 뿌리는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추수할 때가 오게 하셔요. 이것이 은혜고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내 노력과 나의 기도의 결실을 맺는 때가 와요.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영생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열매는 내가 죽으면 같이 썩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영생의 열매를 심는 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주님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어 훗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뿌리는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오늘 숨을 쉬는 것이 감사고 나를 구원하여 살리신 은혜가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며 동시에 감사 생활을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거두는 감사, 뿌리는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림 하나 보고서 말씀 마칠게요. 밀레의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인 만종, 앵귤러스라는 그림이 있어요. 만종 아시죠? 감자밭에서 열심히 농사를 하던 농부가 비로소 그 수고의 결실을, 감자를 거두게 되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서 저 뒤에 그림에 보면은 저 여인 뒤에 감자 포대가 쌓여 있어요. 몇 포대 감자를 거두게 됐고, 저녁 노을이 지어가는 그때에 저 멀리 교회 종탑에서 저녁 종소리, 예배 소리가 들려요. 그 만종 저녁 종소리를 들으면서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수고원자에게 추수의 때를 주시고 결실의 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6편 5절에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올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결실을 맺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